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 한 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 7장 35절을 우리가 보았는데 7장에서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특별히 결혼에 대한 바울의 조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혼자 된 사람은 다시 결혼하기 위하여 애쓰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과부로 지내라. 처녀들도 마찬가지다. 결혼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 처녀 때는 주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혼하면은 또 남편과 또 가정에 매이게 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싱글로 지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올무를 놓으려고 함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지 너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치를 잘 생각해서 합당하게 주를 섬기도록 해라. 그래서 싱글로 남아서 주를 섬기는 것도 좋고, 그러나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너희가 결혼해서 주를 섬기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7장 35절 말씀이 단순히 결혼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저는 오늘 7장 35절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우리의 올무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명령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라비 샴나이는 이 율법을 613가지의 율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라는 명령은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는 말씀, 계명은 365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라, 하지 말라라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 또 이것을 조금 더 줄이면은 10계명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더 축소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말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으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어떻게 다 우리가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별걸 다 먹습니다. 뭐 뱀도 먹고요, 뭐 개도 먹고요. 하여튼 별걸 다 먹습니다. 사람이 못 먹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몸에 좋다고 하면은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죄송합니다.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려고 그러면 약 먹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약이 그 아이에게, 아픈 아이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싫을까요? 왜 이 계명들을 지키기 싫어할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 자신, 현재 우리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린 아이들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병이 낫는데 약을 먹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그 아이가 왜 싫어할까요? 그 약이 쓰다든지 그 약이 자기 입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근데 이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데 뭐 계속 아이가 기침만 하고 있겠습니까? 기침을 멈추게 하는 약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지금 좋은가 싫은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편안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뭐 미래 이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편안하면 모든 게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삶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육체만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겨울에 꽁 사냥하는 것처럼 이 산에서 꽁을 몰고 저 산에서 꽁을 몰고 그러다가 꽁이 자기가 잡힐 것 같으면 머리를 숨겨버립니다. 몸뚱이는 밖에 내놓은 채 머리만 숲속에 처박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숨기면 자기가 숨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안 보이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몸통은 다 보이는데 머리만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만 편하다고 여러분 모든 것이 편하겠습니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눈앞의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전인격적인 삶의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행복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적인 행복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삶의 조화, 샬롬,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리를, 심리를 가고자 하면 더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른쪽 밤을 때리면 왼쪽 밤도 내밀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멍청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위로함을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그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지킬 수 없을까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눈앞의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늘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부한다고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아주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배우지 못한 한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제 어머니의 나이가 제가 되었을 때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아직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40대는 50대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50대는 60대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0대 어른들이 50대 후배들에게 조언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의 그 공부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밟습니다. 내가 후회가 되어서 내 아들들에게 야,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가 인생의 중요한 몫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그 미래 내가 알고 있는데 너가 지금 이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그 미래로 너가 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항상 모든 것은 나 중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 눈앞에 있는 것, 우리는 이것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내가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할 정도로 나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우리는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식을 투자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는데 야, 앞으로 10배 오를 종목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배? 그건 1000불 하면은 10,000불이요. 10,000불 하면은 10만 불입니다. 그러면 투자해야지.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투자하겠죠. 10배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또 당첨하면은 몇 밀리언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또를 희망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로또보다도 더 확실한 약속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 이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명령이다.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주는 명령이다. 로또보다도 더 확실한 너희의 미래를 개런티하는 명령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눈앞의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고급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 고급 정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고급 정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나의 유익을 위한 말씀이다,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등에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한 주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행복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모세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중장기적인 아버지 계획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이번 6개월 동안 이루어야 될 아버지 귀한 사역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일을 통하여 성령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6월 12일에 있을 홈커밍 데이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홈커밍 데이가 아버지 6월 12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 나간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아버지 자신의 길로 갔던 아버지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탕자가 돌아오는 그 기쁨으로 잔치가 벌려지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홈커밍 데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잔치가 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브리스반의 80% 넘는 한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호주 원주민 선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후변화 또는 멀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버지 저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이 5월 30일이고요. 또 이제 6월이 되고 있습니다. 6월 12일 홈커밍 데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심령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승경 형제 이서아 자매 또 민경민 허보윤 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권예진 자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송준석 형제 가정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승우 형제 가정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잉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해산의 기쁨이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잉태한 심령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승경 형제 이서아 자매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민경민 형제 허보윤 자매 아버지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송준석 형제 그리고 백영남 자매 가정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을 아버지 저희가 기억합니다. 생명을 위한 기도가 아버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6월 12일 출산의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주께서 기도하라고 한 심령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출산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고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생명을 아버지 낳는 교회, 아버지 제자를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아버지 이 교회의 사역이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전도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들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여 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